8월 6일 주일 예배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만한 든든한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조합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해줄 만한 멘토를 찾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까 하면서 두리번 거리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도움, 든든한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참 어려운 인생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 가장 확실한 도움을 줄 만한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은신처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은신처 되신 하나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 절, 2 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대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5 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죄악이 있다고 그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모두 다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6 절에 보니까 경건한 모든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홍수가 어떤 것입니까? 자연재해로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재난과 환란이지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정직하게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있지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시편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쩌면 기독교 전반적인 것들을 관통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 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새롭게 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드린 자들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의 은혜만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앞에 나가는 자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죄가 가려진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바로 그 복을 허락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복된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됨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주님을 찾는 자들 주께서 피난처,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주 앞에 피하는 자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받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어떠한 인자하심입니까?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받은 새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은혜를 허락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 어떠한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쩌면 이 32절 시편 32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11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며 역사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아,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 의인들아,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주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아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헬세들을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외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항상 고난이고 고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외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찬양과 경배를 드려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구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벅찹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의 삶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일주일이 그렇게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일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일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주일, 귀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